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많은 식구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날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사모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 요셉의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의 여정이 무엇 때문에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갔으며 무엇을 향하여 전진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4천여 년 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돼서 그의 인생 여정은 긴 삶의 여정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별명들을 가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다, 거짓말장이다, 수많은 별명을 가지면서 그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삭의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결국에는 두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약 900km나 되는 먼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자리가 야곱이 다시 20년 만에 회양하는 그때의 엘베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을 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시간과 물질과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실질적 신앙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생명을 부여받고 그를 섬기던 내 아버지께서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야곱의 심정이. 자, 야곱은 형을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약 900km나 되는 긴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아람 바단에서 외삼촌을 만나고 거기에서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속이던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서 질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야곱이 깨달은 이 현실적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현실적 고백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신앙생활이 연조가 길면 길수록 더 엉망이 돼간다. 자꾸만 이 엉망이 돼간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성숙해야 되고 의심도 없어야 되고 초조함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더 배가 되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길면 의심이 더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심하게 되고 자꾸만 내 중심적, 내 지식적, 내 경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낙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때 누가? 야곱이 결국은 죽을 때가 다 돼간다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야곱이 버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이 다시금 돌아오는 믿음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벳에델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주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용철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성숙되어야 됨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험.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도 얻어진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아내를 얻게 되고 많은 자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안고 다시금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하여 회양하는 모습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랄에서 바다 마라까지 지금 시리아 근 지역, 지금은 터키 국경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만 그 자리를 가보면 황량하기가 거지없는 땅입니다. 그 황량하기가 거지없는 그 땅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거의. 성경에 지금 야곱 시대 때 이 환경적 설명되어 있는 이 환경적 요소를 보나 제가 한 20년 전에 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나 거의 글쎄 오히려 이때가 환경적 접근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거기서 수많은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이 고향으로 그랄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는 엘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20년 만의 회양 중에 버니엘이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긴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의 믿음의 출발로 인하여 점점점 이스라엘로 가야 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야곱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의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깊은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되짚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반드시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삶의 여정을 실천적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야곱을 때로는 욕을 하고 야곱을 때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며 그를 많은 곳에서 비판, 판단을 하며 지나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합을 청하려고 고향으로 회귀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야곱이 그 에서와 화친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저께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회기에 통과돼야 될 처리한 법안들이 시작도 못하고 마무리되는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나는 이런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언제까지 국민을 팽기친 채 화합하지 아니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민석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앞에 앉아있던 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 내가 살아야 합니까? 어쩌면 그 민석이 엄마의 바람은 우리 아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라면 국민을 생각하는 오직 한 가지 마음만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자기의 어떤 부분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을 것이다. 속임을 당하던 야곱이 또다시 속임을 당할 때의 마음,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의 그 행위와 행동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번뇌에서 다시금 벳에델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심정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쏟아집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 이 아이에게 복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사역자의 책임을 지고 있고 사역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계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임에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은 우리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 교회가 중요하고 너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성을 깨닫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때 결국에는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그런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는 그의 삶의 여정은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간에 들리는 소리들을 보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제일 안 간대. 네. 목회자들의 자녀들은 거의 교회 안 간대. 제가 한 신학교에 한 학생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우리 총장님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타적인 삶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일원들이 되시고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야만이 우리는 지금 많은 세간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생활 모습과 환경적인 요소와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던가? 요셉을 사랑함으로 야곱의 사랑은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헤어짐 속에서도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영광이 함께 평행선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여정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를 거부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 믿고 우리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